저는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사장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 대부분들은 신앙인들이시고요. 특별히 타교회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참 신령하시고 또 영적인 분들이신데 그분들과 함께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당하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성경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깊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모든 민족적인 어려움이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인식이 제 머리 가운데 깊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고 또 위정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정말 먹고 사는 일에 너무나 바쁘고 분주했기 때문에 기도 쉬는 그런 죄 때문에 나라가 이처럼 촛불과 태극기로 나눠지게 되었고 두동강이 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들 이야기가 제 마음 가운데 오롯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식은 비단 그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감하는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나 다 공감하듯이 대한민국은 점점점 추락의 날개로 이렇게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죠. 중국은 또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미국 국익 우선주의로 이렇게 치닫고 있고 일본은 점점점 우경화되는 경향 가운데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나 엄혹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이 이제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제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대통령과 그리고 정부는 이제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민족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먼저 발생하게 되었는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한국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민족의 죄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부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체감적인 그런 어떤 것들은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통계를 보니까요, 국회의원의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25%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어떤 통계 분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여야의 주요 당직자들과 그 다음에 대표들이 상당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재계의 총수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과학자들이라든지 대학 교수들, 이 땅에서의 어떤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사회 지도층들이 기독교인들인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군인들, 그 다음에 문화적인 그런 영역에서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심지어는요, 청소년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대중문화를 선도해가는 연예인들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처럼 사회 구석구석에 모든 지도 영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은 한국 사회와 그리고 한국 교회의 부패의
지수가 점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에서 부패가 시작이 되게 되었고 그 부패의 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각계각층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그 지도력이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온전한 영향력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지도력이기 때문에 이처럼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위기와 한국교회의 위기는 바로 이 리더십의 위기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따를 만한 그런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이 나라와 한국교회는 이처럼 필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도처마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고 또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을 따라가지만 그러나 그 지도자를 따라간다고 추종자들이 있다고 해서 다 건강한 지도자들은 아니에요. 조폭들 한번 여러분 잘 보시죠. 조폭들은요, 그 조직 세계에서 정말 의리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충성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폭들을 지도하는 그 조폭 두목을 건강한 지도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정말 믿고 따를 만한 그런 지도자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데 우리는 이러한 지도력과 지도자의 모형을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델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라는 이 지도자에서 우리는 말씀을 찾을 수가 있고 그 리더십의 모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기도하고 하나님을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했던 그런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적인 어려움, 특별히 그가 사랑하는 조국 유다 민족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도움을 요청했던 능력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올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위해서 너무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간다고 할 때 이 가장 중요한 본질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신앙의 본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이제 기각이 되든지 인용이 되든지 간에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일으킬 수 있는지 우리는 지금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의 이 지도력과 그리고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대적인 그런 기도 제목과 그리고 또 그러한 믿음의 지도자로서의 자세를 요구하시는지 그러한 귀한 교훈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배달되는 기도를 드린 사람이었는데 우선 그 원리를 알기 이전에 먼저 파악해야 될 것은 느헤미야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 누구보다도 조국을 사랑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자신에게 허락됐던 이 민족과 그리고 조국을 사랑했던 이 지도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이 민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나름대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총 13장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13장에 걸쳐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무려 1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었는데 그것은 그의 조국 유다가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이 백적간두의 위기에 서 있는 그런 형편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가 있는 곳이 바로 수산궁이라는 궁궐이었습니다. 이 수산궁은 대제국 바사라고 불려지는,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합니다마는 역사 속에, 세계 역사 속에서는 이 바사의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여러 궁궐들이 있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특별한 그런 별궁 중에 별궁, 그러한 아주 기가 막힌 궁전 중에 궁전이 바로 이 수산이라는 궁전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수산궁에서
그가 섬기는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수를 따르는 관원이었던 것입니다. 이 수산궁은요, 선사시대로부터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이란 땅입니다. 이 이란 땅인데 이란 땅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이 수산궁에 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서에 보면 이 에스더서가 섬겼던 왕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하고 난 이후에 무려 3년 동안 이 수산궁에서 모든 방백들과 신하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였던 곳이 바로 이 수산궁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다니엘 시대에도 다니엘이 엘람 제국의 수도였던 이 수산궁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이 죽은 다음에 그의 무덤을 바로 이 수산궁 인근에 만들어 놓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수산은 성경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느헤미야는 바로 이 수산궁에서 술 따르는 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술 따르는 관원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이 나이트클럽에서 술 따르는 웨이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웨이터가 아니에요. 웨이터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른 그런 높은 관직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대통령을 모시는 경호실장과 그리고 또한 비서실장을 겸직해 놓은 직책이 바로 이 술 따르는 관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대제국에서는 이제 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왕이 독살되거나 혹은 또 암살되지 않도록 그 최측근에 지키는 사람이 바로 술관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직분을 맡은 사람은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먼저 먹습니다. 또 왕이 어떤 음료를 먹기 전에 항상 먼저 시음합니다. 그래서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리고 왕 앞에 진상하는 음식을 드리는 직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왕과 늘 긴밀하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되고, 공석이라든지 사석이라든지 늘 왕을 보필하는 그러한 직분이 바로 이 술 따르는 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술 따르는 관원, 대제국의 관원은 그냥 관원이 되는 게 아니죠. 우선은 외모가 출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식도 해박해야 돼요. 왜냐하면 왕이 어떤 국정을 고민하다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옆에서 조언할 수 있을 만큼 해박한 지식도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왕에 대해서 아주 세련된 매너로 왕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술 따르는 관원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탁월한 순발력이 있어서 암살자가 다가오면 그 암살자를 처치할 정도로 탁월한 순발력과 그리고 최고의 무예 실력도 갖추어야만 합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다 통과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기 위하여 모든 국정원의 신원조사를 다 통과하고 모든 시험을 통과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탁월한 그런 기능과 직무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직책과 그 다음에 또 직분이 이렇다 보니까 느헤미야는요, 늘 왕을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왕 이외에 그 어떤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안위라든지 자신의 가족이라든지 또한 자신의 그 호의호식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권력을 얼마만큼 더 누릴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 생각하면 전혀 안 되는 직책이 바로 술 따르는 관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바쁘고 그리고 오직 왕에게만 집중해야만 하는 이 느헤미야에게 한 가지 집중하는, 생각을 집중케 하는 그런 한 가지 사건이 있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조국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모시는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면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늘 자신의 조국인 유다에 대한,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갑자기 비보가 날아들게 되었습니다. 그 비보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서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느헤미야의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인 이 하나니야와 그리고 그를 따르는 두세 사람이 함께 와서 느헤미야에게 얘기를 하는데,
조국 소식이 궁금해서 물어보았더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조국이 지금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능욕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환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에서 끌려오지 않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성문은 다 불탔다는 거예요. 이처럼 엄청난 조국에 대한 충격적인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너무나 기가 막힌 나머지 철퍼닥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울부짖게 되었어요. 큰 슬픔으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국이 이처럼 허물어지고 또 아픔을 겪어낸 것에 대하여 큰 죄책감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슬픔에 잠기고 아픔에 잠기고 조국에 대한 깊은 근심과 또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현실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조국에 이처럼 피폐해진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바로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배달되는 기도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어떤 기도를 드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것일까요? 첫 번째 원리는 하늘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부탁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 부탁할 때에 두 가지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부탁할 때에 나의 부탁을 들어줄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부탁할 때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수용의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부탁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 충격적인 소식을 해결할 만한, 그리고 자신의 소원을 부탁할 만한 그 어떤 존재에게 나아가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이처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느헤미야가 부탁하면 언제든지 들어줄 만한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10절 말씀에도 보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여러분,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드렸던 기도의 첫 단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임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권능과 그리고 강력한 손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 강력한 능력과 그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느헤미야의 인식은 평소에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한 번만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에 따르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렇게 간구하고,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늘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피폐하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이 예루살렘 성을 지금 자신이 거처하고 있는 이 수상궁 못지않게 부유하고 강력한 성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심을 느헤미야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런 인생의 문제 앞에 직면했었을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근데 기도를 드릴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러한 순서를 어기지 않았어요. 자신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았어요. 그 대신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헤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이 힘들고 문제가 많고 세상이 강해서 우리가 헤매는 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깊고 강렬한 묵상이 없어서 우리는 연약한, 그리고 나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작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작게 보이시니까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리고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보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배달이 되는 그 기도의 원리,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과 동족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찬송한 다음에 어떤 기도로 바뀌냐면,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6절과 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뭐예요? 이 기도에 따르면 느헤미야는 지금 조상의 죄를 참회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은요,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가 지금 있는 이 수상궁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조상이 몇백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율례를 따르지 않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를 놓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경고하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 조상들의 죄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바사 제국이라는 제국이 바뀌어서 그 밑에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후대에 태어난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죄가 결코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처럼 조상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나와 내 집의 죄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느헤미야처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 역시도 우리의 마음을 찢고 이 민족의 죄를 나의 죄악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위기를 그런 위기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위기 앞에 그 누구도 나의 잘못이고 그리고 나의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지도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아픈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지도자들 때문에 너무나 지쳐있고 피곤합니다. 젊은이들 말을 따르면 이 민족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젊은이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나라가 썩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많은 젊은이들이 이야기합니다. 헬조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는 지옥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면서 그렇게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나라 이민족에 대하여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는 모르겠어요.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 탓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의 허물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신뢰하는 사람은 남에게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않고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배달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민족의 죄를 나의 죄악으로 여기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배달되는 기도의 세 번째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기도는요, 아무런 근거 없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8절과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과거에 옛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레위기 23장과 신명기 4장 그리고 신명기 30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먼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거든. 만약에 그곳에서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씩 기도회 때나 혹은 어떤 그 집회 때 드리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쉽게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그러면서 꼭 덧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약점이 없으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하나님께서도 불경하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그 성품상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모든 말씀 가운데 단 한 말씀도 어그러지거나 혹은 변개시키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러한 기도의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 그 약속을 붙잡고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의 문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문제를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배달되는 기도의 원리 네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핵심적이며 구체적인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느헤미야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했어요. 그리고 나서 민족의 죄를 나의 죄악으로 여기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는 아직까지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어요. 아직까지 핵심적인 기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바로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기도예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이 기도에 들어있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너무나 담백해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입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이 단순한 기도, 딱 한 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요청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위하여 지금 느헤미야는 네 가지 기도 가운데 4분의 3을 할애했고, 그리고 4분의 1에 이처럼 한 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지금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니까 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누구입니까? 느헤미야가 섬기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접한 소식은 조국이 지금 백척간두에 서서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자신이 지금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앞에 놓인 그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선 술 따르는 관원이니까 왕의 제가 없이는 이 관직에서 지금 이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만약에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가서 왕을 수축해야 되는, 성벽 무너진 성벽을 수축해야 되는데, 그 성벽을 수축하기 위해서는 왕이 군대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위를 지켜야 되고, 왜냐하면 그곳에는 지금 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뿐만입니까? 자신의 권위도 내세워줘야 되고, 그리고 이 성벽을 수축할 수 있도록 모든 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가지도 염두에 두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처해 있으니까 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을 때에, 또 사모할 때에 담백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담백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곡을 찌르는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장황하고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장황하게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아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응답하지 않아요. 막연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막연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배달되는 기도는 핵심을 찌르는, 하나님의 전곡을 찌르는 구체적인 기도여야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날 속담 가운데 보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지도자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기대를 많이 걸었어요. 그런데 이 속담이 그렇게 틀리지 않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을 참 실망시킨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꾸의 이 나라와 민족의 처한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서로 물어뜯고 서로 또 반목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민족의 죄악이 나의 죄악임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배달되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평신도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처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지를 분명하고 핵심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이 민족이 하나 될 뿐만 아니라 그토록 우리가 꿈꿔왔던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